오늘 본문 121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올라갈 때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자. 그러면서 함께 이 찬송시를 부르며 여호와의 성전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여호와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모인 우리 조원의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왜 우리에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까? 저는 오늘 이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고백에 담겨진 영적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고백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첫 번째, 이 고백에 담겨진 뜻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창 전쟁 중이죠. 팔레스타인 지역. 예.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영어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블레셋 지역이죠. 그죠? 이게 영어 표현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운데로 확 들어와서 자기 땅을 딱 하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쪽은 가자지구, 이쪽은 서안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양쪽으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위로는 레바논, 오른쪽 위로는 시리아. 확전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팔레스타인 지역을 요즘에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성지순례소도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여기는 산과 언덕이 줄을 이룹니다. 평지가 없습니다. 산과 언덕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유독 성경의 배경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산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비로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은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앙인이나 영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영감을 받고, 산에서 은혜를 받고,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손을 멈춰라.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죽여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먼저 세운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리아산의 체험을 통하여 그는 축복의 완성을 이루고, 이제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 부어 주리라. 축복의 완성을 이루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시온산에서 성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 기도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영적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증명하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가 갈멜산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고요, 골고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완성하여 구원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은혜로운 체험이 있는 곳이 바로 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산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 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안과 초조와 공포심에 쌓일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혼란하고 오히려 어렵고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평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걸 때 통화 중이 계속되면 짜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에는 통화 중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서 많이 들었던 거죠. 어서 들었어요. 그래, 둘째 날 강사님 설교 제목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쌓이고 여러분의 운동 실력이 쌓이는 것처럼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여서 언젠가는 그것이 풀어져서 우리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고 열매로 다가오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 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습관과 같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늘 하는 예배, 그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함께 같이 외치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누가 안내하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조시는 분이 한 명도 없네. 예. 그분은 우리를 실족시키지도 아니하시고요,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제 어머니 밤새도록 물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다 막 올려주시고, 당시에는 해열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밤새도록 날이 밝도록 저를 간호해 주셨던 그 어릴 적 기억이 생각나요. 그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부모는요, 잠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이 아이를 낫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범죄 드라마, 막 마약 카르텔 그런 영화들 보면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너무 끔찍하게 죽여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장면들을 원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무섭고 그냥 파리 목숨보다 더 그냥 가볍게 사람을 여기는 그러한 살인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요, 그렇게 남을 죽일 땐 잔인한 사람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고. 예. 남을 그냥 막 난도질하는 살인마도요, 자기 자식은요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범죄 조직, 카르텔, 마피아 엄청나게 막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살육을 하는데도 자기 자식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프면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영원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악한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에덴버러라고 하는 곳에 성 길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하러 이성, 저성, 저 마을, 이 마을 다니는 그러한 순회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도 이렇게 오늘날 부흥회처럼 부흥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여러분, 부흥 강사님은 가장 자신의 베스트 설교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에게는 안 했던 간증들,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와서 얘기하니까 부흥회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살아있는 체험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길레스 선교사도요, 여러분, 자신의 그 베스트 말씀이 있었는데 이분의 그 말씀의 본문이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이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설교를 다닐 때마다 사슴을 끌고 다녔대요. 사슴이 얼마나냐면요,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 될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몇 배가 커요. 이 사슴을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설교를 시작할 때에 사슴을 요 재단에 올려가지고 물을 떼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헤매이듯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웃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마치 요즘에 PPT랑 영상 보여주듯이 영상 보여주니까 훨씬 은혜가 되더라고. 예, 그때는 영상이 없고 PPT가 없으니까 아주 사슴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사슴을 끌고서 산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산에서, 깊은 산에서 사냥꾼들을 만났어요. 자, 사냥꾼들은 뭘 데리고 다닐까요? 사냥개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사냥개가 딱 보니까 저기 사슴이 있네. 당연히 사냥개가 막 짖은 거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사슴이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온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끌려오기도 하지만 몸무게가 몇백 킬로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힘만 쓰면 사람이 잡은 이 고삐 그냥 끌려 나가는 겁니다. 사슴이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뒤를 딱 돌아봤더니 여러분, 이 사냥꾼들이 벌써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거야. 이걸 죽이려고.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슴 저거 절대 죽이면 안 되는데, 절대 죽이면 안 되는데. 몸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속도가 늦으니까, 예, 몸으로 가서 막으면 안 쏘겠지 하고 몸을 날렸는데 몸이 가로막기 전에 화살이 먼저 나갔네. 그래서 손만 뻗었는데 여러분, 이 손을 그냥 뚫고 그냥 화살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뚫었으니까 화살의 위력이 약해졌을까,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고 나서 왼쪽을 보니까 사슴이 다 도망가서 사슴이 살았어. 사냥꾼이, 아니 왜 이렇게까지 저 사슴을 저렇게 손을 막아가지고, 살이 찢어졌는데 여기 구멍이 났는데 왜 그렇게 막으시냐고. 내가 저 사슴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사슴을 잃어버린 이 선교사는 그때부터 사슴을 안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설교 때 뭐를 보여주느냐? 손바닥을 보여줘요. 예. 내가 사슴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손이 뚫어지고 뼈가 부서지는데도 내가 막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손바닥 하나가 아니라 손바닥 두 개로, 팔바닥 두 개로, 창에 옆구리가 찔리는데도 물과 피를 다 쏘시는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막 그 설교를 하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말라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손만 잡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 저 마약상, 살인마, 범죄 조직도 자기 자식을 저렇게 끔찍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고아와 같이 여러분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불안과 두려움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진 내 안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염장질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켜주시는 보호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예,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겠다는 것이요. 우리 한번 본문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21편에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고요, 지켜 주신다 그러고요, 동행해 주신다 그러고요, 놀라운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출입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면케하시는 이 놀라운 복,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들에게만 이 복이 임합니다. 아멘. 아무나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면케하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여러분 눈을 드는 사람들만이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것인데 이 산은 오늘날 영적으로 어떤 곳을 의미할까?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어요. 그 오늘날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락실이요? 깜짝 놀랐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노래방? 코인 노래방 자주 가더라고요. 저는 이번 성회 때 모든 목사님들이 참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맞아요. 교회 가요. 문제도 있어요. 탈도 많아요. 교회 가요. 말도 많고요. 사건 사고도 많아요. 때로는 교회 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요. 언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구원은 교회에 있습니다. 나 그 얘기 듣는데 정말 목사로서 너무 큰 힘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 이러려고 내가 목사 됐나?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난 너무 나에게 힘이 됐어. 그래, 교회가 문제도 있지, 말도 나오지, 사건 사고도 있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때도 있지. 그래도 구원은 교회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나 그 말에 너무 목사로서 큰 힘을 얻었어. 맞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지. 세상에 영혼 살리는 것보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 그걸 교회가 하는 거고 우리 성도가 하는 거고 목사가 하는 거지. 너무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예배의 자리이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예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서 찬송 부를 거예요? 노래방 가가지고 여러분 예배할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바로 교회고
기도하는 자리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장소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구원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아까도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산이라더니만, 예? 근데 이제는 교회라고요? 맞아요. 오늘날에 여러분, 성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볼까요? 구약의 초반에 보면 다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의 믿음을 증명받아서 축복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사명을 받았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때는 하나님이 산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엘리야의 갈멜산은요?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당도요 아합 왕이 다 없애버리고 그 수천 개의 회당에 뭐를 했어요? 산당으로 바꿔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장소가 갈멜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요.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왜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 꾸짖잖아요. 성전을 2번 청결하셨는데 그때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근데 기도는커녕 온갖 부패와 죄악과 범죄들이 일어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감람산에서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조원교회. 나는 이 성전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빨리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여러분, 성전 사모하시고 예배 사모하시고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은 이곳에 임하고 구원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업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집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들어가고 나가고, 이 들어가고 나가는 장소는 여호와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막,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네 신앙생활 잘해라고 하면서 신앙 교재로 만든 책이 신명기서인데, 그러니까 교육 교재예요. 그럼 너네 뭐 할 거냐? 너네가 노래방 가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복을 받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나이트클럽 들락날락거리면 복을 받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2달이 왔다 갔다 하면 복을 받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다 복을 받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어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얘들아 잘 들어, 난 지금 120인데 너희들은 새파랗게 젊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121편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지. 노래방 들락날락하고 술집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 교회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의 복이, 이삭에게 주신 갑절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복이, 야고보의 번창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복이
시편 121편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니까 오늘은 뺄까? 오늘은 시간이 남네, 교회 나가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고요, 복의 문이 열리는 곳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여러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실지.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들어가고 나갈 때에 큰 복이 임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사상 중에 현존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사상이 있어요. 이 현존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Theology of Presence. Presence가 뭐냐면요, 실제, 현재, 현 상황. 그러니까 이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요, 그 상황,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신학이 현존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내 인생의 여정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안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힘들어도 오세요. 피곤해도 오세요. 네. 하물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더 여러분 어려움 주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신데. 아무 곳이나 들어가고 나간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은 주의 성전을 들어가고 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에 큰 복이 임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